오늘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6절에서 12절의 말씀 열정의 사나이 갈렙, 열정의 사나이 갈렙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 지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까 기도하며 또 묵상하다가 한 인물을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갈렙이라는 인물을 기억하면 민수기 13장의 에피소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기도 하고 그 인물이 알려진 게 민수기 13장인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14장의 기준으로 삼아서 민수기 13장은 약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를 넘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데스 바냐에 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12명의 전타꾼을 그 12지파에서 가장 젊고 유력한 자들을 뽑아서 이제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그곳에 누가 속해 있었습니까? 갈렙이라는 인물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호수아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탐 후 40일 있다 돌아온 보고 대회가 열렸는데 두 파로 날렸어요. 한 파는 10명의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땅은 너무 좋고 또 너무 기름진 땅이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면 좋을 땅인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아락 자손 네피림들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장을 갖고 있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비해서 딱 2명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했던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했던 말이고 13장 이 32절의 말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을 그 거주민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두 보고 가운데에 안타깝지만 민족들은 10명의 소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 앞 순종함을 덜 배웠다 그래서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흐르죠? 몇 년이? 40년을 흘러서 모든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 땅에 들어갑니다. 감감히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영적으로 옳고 맞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고 또 눈에 이해되는 것이 모두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퍼센트가 한 3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약 7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 종교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슬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퍼센트로 따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은요, 절대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아무리 틀렸고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누가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10명의 사람은 육적의 안목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육적의 안목이 맞지요.
육적의 안목이 맞습니다. 그지만 우리는 육적의 안목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과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의 안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에게는요, 고통과 시련과 고생이 와요. 육적의 안목을 선택한 그들은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WJD, What would Jesus do?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가?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등장한 지가 40년이 지난, 그리고 난데 40년에 어느덧 4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우리 6절에서 12절의 말씀에는 그의 나이가 85세 고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정착 후에 수많은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지금 여호수아 13장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여호수아를 다음에 그 다음이고 서열 랭킹 2위입니다. 가장 막강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원로 중에 원로예요. 수많은 전쟁을 함께 했고 많은 공을 세웠고 역사의 공신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이도 먹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거니까 좀 편한 땅, 옥토에 있는 땅, 또 전쟁의 위험이 없는 땅, 이런 땅을 요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85세의 갈렙은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갈렙의 외침인데 그가 원한 땅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45년 전에 네피림들이 있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아직 정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헤브론 산지의 땅을 지금 갈렙은 요구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 그렇구나. 갈렙이 아직도 목이 마르고, 옛날에 누가 그랬던가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에 히딩크가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리고 막 전전 승리했잖아요. 근데 히딩크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32강, 16강, 8강을 들었는데 기자 인터뷰를 했어요. 히딩크가 그런 말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그의 목표에 차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하게 살 수 있고 많은 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갈렙은 더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편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아낙 자손도 너희가 이길 수 있다. 헤브론 산지를 너희가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은 충분히 끝났고 땅은 충분하지만 누가 해결이 안 됐어요? 네피림들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힘이 막강해졌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무서워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던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죠? 바로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네피림들, 아낙 자손들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마무리되는 이 순간에서도 이 백성들의 아낙 자손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손들로 손을 댔다 안 댔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을 뭐하고 있어요? 겁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쳤어야 할
그 아낙 자손들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힘듦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노령의 노인이 된 갈렙은 이 산지를 어떻게 달라고? 내게 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14장 12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뜁니다. 그 갈렙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평생 2인자로 살았지만 항상 그림자로 살았지만 항상 빛났던 갈렙을 참 닮고 싶은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갈렙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진취적인 사람을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갈렙에게 귀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갈렙이 갖고 있는 특징, 또 갈렙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혹 나는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가? 또 없으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갈렙, 또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특징 첫 번째는 당당함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갈렙의 귀한 점은 누구 앞에서든지 뭐하다? 당당하다. 할렐루야. 자, 어느 누구 앞에서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람 앞에서, 적군 앞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갈렙은 지금 조직상 윗사람인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12장, 14장 본문의 말씀. 조직상 윗상의 수장에 있는 여호수 앞에서, 그런데 그 조금도 위축되거나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왜? 당당함과 교만함은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함의 시작은요, 나 자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당당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 모습이 아주 간사하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당당함은 뭐예요? 그 모습에서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 모습에 거룩함이 느껴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 갈렙이 14장의 모습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조금도 그런 소홀한 모습이 있는 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을 묵상하면서 갈렙에 정반대되는 두 사람이 보여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비굴해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할지라도 세상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뭐해진다고요? 비굴해지고 두려워진다고. 이 갈렙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걸, 적군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들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주겠다고.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사람이 쉽게 쪼잔해집니다. 비굴해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나타나는 게 뭐예요? 두려움, 걱정, 근심. 그런 모습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상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왜?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죠? 왜 이렇게 도망다니죠?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버리고 사는지 내가 말씀을 잊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내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고 온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 물어봐요. 당신 죄 지었으면 내가 언제 죄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당당하지 못해요. 그 당당하지 못하는 것에 생각나는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두렵습니다. 걱정이에요. 일어나지 아직도 않는 일들에 자꾸만 어떻게 되면 떠오르면서 걱정, 근심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신의 결정거니까. 그게 두려운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면 누가 인생을 책임집니까? 자, 여러분 손, 가슴, 다시 시작,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아요? 걱정될 수밖에 없지. 그 걱정 끝에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사람은요 두려워요. 그리고 뭡니까? 삶이 걱정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대로 걱정,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 날이 추우면 날이 추워서 걱정, 더우면 더워서 걱정,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올라서 걱정, 걱정으로 끝납니까? 그 걱정이 뭘로 변해요? 두려움으로 변한다. 그런데 갈렙은 그게 없어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또 한 인물이 있어요. 하나만 더 합시다. 바로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 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리더하고 그것을 이루어준 게 바로 아론 대제사장이거든. 그래서 이제 32장 24절을 추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 대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뭐가?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기로 내가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해지는 거예요? 비굴해지잖아요. 어떻게 금이 걸어서 나와요. 금 녹이하고 자기들이 그 송아지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지금 회피하기 위해서 이 모양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라고. 이거 다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겁한 거예요. 추접한 겁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혹 그 말씀에 잠깐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실수하더라도 뭐예요? 인정해야지. 미안해. 잘못해서. 이게 당당한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버리고 돌아오자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대제사장 아론처럼 어떻게 비굴해지고 추접해지고 두려워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제가 캐나다 캘거리에 들어온 지 한 달 남짓 됐습니다. 2월 6일 날 저녁에 들어와서 오늘이 3월 10일쯤 됐으니까 한 달이 꼬박 됐어요. 그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자를 만들고 애들 학교를 보내고 집을 렌탈하고 여러 가지 그 서류를 정리하고 지금은 비즈니스의 어떠한 일까지 해나가며 하는 가운데에 정말 많은 자존감이 무너짐과 또 많은 부족함, 한국에서 5만 가지를 다 할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도 지금은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 말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중요한 것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놓치고 있구나. 뭐 어떻습니까?
좀 못 먹고 살면 어떻습니까? 좀 허름하게 입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면 어떻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고 영어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인정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느 곳 어느 자리 누굴 만나든지 우리는 당당할 줄로 믿습니다. 영어를 좀 못해도 나는 뭘 잘하니까? 한국말 잘하니까. 할렐루야. 영어보다 한국말이 훨씬 어렵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에게 배우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자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이상하네. 당당함이나 자신감이나 두 개가 뭐 다 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보니까 이 당당함이라는 것은 비굴하지 않는 외적인 태도의 모습. 내 모습이 바깥으로 보이는 태도의 모습이 당당함이라면, 이 자신감은 뭐냐면 열등감이 없는 내적인 변화된 성숙된 내적인 마음이니까, 자신감은 내적인 상태, 당당함은 외적인 상태. 제가 왜 이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갈렙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다 치명적인 갈렙의 컴플렉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갈렙의 소개하기를 14장 6절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갈렙의 출신이 소개가 되거든.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그니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란 뭐냐면 에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갈렙은요, 이방 민족이, 그 중에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언제 왔냐면, 출애굽 했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 알 수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 출애굽 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을 당시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다는 표현을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12지파에 속한 인물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 중 하나의 에돔 사람의 하나에 속해서 그 땅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입지전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다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유력한 인물의 넘버 2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여기서 조용히 하고라는 표현을 했으면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는 호통하며 멈추라, 입 다물고 조용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입지까지 올라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마태복음의 공간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개같이 봅니다. 개같이. 즉 다시 말해 자기 민족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도 갈렙이에요. 이 갈렙의 뜻이 뭐예요? 개입니다. 개. 그래서 아니 왜 아버지의 이름을 개로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지었구나. 그런 갈렙이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합니까? 백성 앞에서 조용히 하고 호통하며 조용해!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 하니, 사람들이 헤브론 산지를 들먹이고 아낙토도 들먹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딜 간다고? 헤브론 산지를 넘어가자고? 그 땅을 취하자고? 술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입담으로 조용해. 너희들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약속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 말씀이 있어.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갈렙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숙한 모습의 자신감이 필요하겠다. 얼마나 많은
자존감이 낮아짐이 있겠습니까? 그 12지파의 선택된 민족 속에서 이방 민족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잡족이라고 표현되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는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뒤로 처지거나 아니면 우울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으면서 내적인 마음 속에 어떻게 했어요? 성숙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여호수아 1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신감에 나오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어떻게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우물쭈물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출신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부를 갖고 있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당당하고 자신감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갈렙의 모습을 반주주세요.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우리 주일학교회 하나가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애를 데리고 비전 트립을 왔는데 저녁에 이제 내가 요 시간까지만 핸드폰을 좀 해 하고 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훨씬 넘어서까지 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어린애 하나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얘야 가서 형들한테 이렇게 전에 핸드폰 그만해 끄고 자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형들한테 핸드폰 꺼! 목사님 핸드폰 끄래! 빨리 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7살짜리, 8살짜리 꼬마 애가, 그 꼬마 주일학교 애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이름을 가고 형들한테, 20살 넘은 형들한테, 또 아니면 고등학교 형들한테 가서 핸드폰 꺼! 하면 그 형들이 그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지. 그런데 그 7살짜리 이 주일학생은요, 너무 당당하게, 너무 힘있게, 그냥 쿵 가서 형들한테 핸드폰 꺼! 빨리 자! 왜? 목사님이 끄래! 그럼 형들이 알았어. 그 이유가 뭐죠? 체구는 작고 몸은 작고 어리지만 그 아이의 몸속에는 뭐가 담겨있죠? 목사님이 주신 부탁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체구가 작아요. 힘이 없어요. 또 이곳에 사는 모습은 더 누추하고 나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청년들을 세우고 비전을 주셨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 땅에서 한국인 모든 성도들도 세상이 부족하고 나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당당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됩니까?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의 순간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성경에 유일하게 히브리의 원문 중에 딱 한 번만 쓰였던 표현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어떻게 쫓았음이니라.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많아요 인물들이 뭐 마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온 그게 바로 오늘 나온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위에 살았더라.
그가 에돔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어서 그 이름이 게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또한 85세 된 그 갈렙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는지 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어떻더라? 그쳤더라. 할렐루야. 갈렙이 그 산지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이에도 그 상태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더욱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주눅 들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